교회는 헤아림교회 김진석 목사님이십니다. 서문교회에 오랫동안 부목사님으로 심무하셨고 또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심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룻기서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한 절만 읽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좀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저기요 한번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누구신지 그러니까 마스크를 확 벗으면서 저 누군지 이렇게 말해요. 요즘 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마스크를 벗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으면 눈만 보이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마스크 벗었을 때 아까 권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확 웃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 얼굴의 표정은 한 7,0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마스크를 탁 벗고 보니까 벗으면 여러분 다 저를 반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그 마스크를 탁 벗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얼굴에 지금 표정들을 이 코로나19로 어마어마한 고통당하는 이 지구촌에 또 이 특별히 대구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에 나오신 것은 어쩌면 정말 생명을 걸고 나왔는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렇게 마스크 너머 안에 있지만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그런 공포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저 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헨리 노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버드대 교수로서 그분이 말년에는 그 장반야에 그 봉사단체 가서 마지막 장애인을 돕다가 그렇게 마감한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임재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심 받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애타게 부르짖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시기입니다. 예배 시작하는데 찬송 부르는데 어떤 젊은 분이 깨꼬리처럼 찬송을 해서 깨꼬리 한 마리 들어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또 예배 중에 참 이렇게 편안한 예배를 이렇게 시작해 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를 많이 인도하고 예배 강의도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헌금성으로 이렇게 나의 모습, 이거 되게 어려운 찬양이거든요. 근데 하시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여 주여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잘 함께 모여서 기도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종을 이 대형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종이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모든 선입견과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돌보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한국 땅은 더더욱 그렇고 대구는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들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일제시대 때도 구해주셨고 6.25 때도 구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IMF도 넘어가게 해주셨고 이 코로나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뒤에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감동의 역사로 역사해 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서 보면 정말 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가정 얘기가 나오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거기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는 사사시대인데 그래서 아마 엘리멜렉뿐만 아닐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엘리멜렉 이주 가잖아요. 엘리멜렉만 갔을까요?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정을 이방 나라에서도 주목하고 계시면서 엘리멜렉이 죽고 난 뒤에 말론과 기론 이름이 참 낭비하다 피곤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10년 만에 아들도 죽고 그 집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잖아요. 이 사사기로 보면 룻과 오르바는 자매지간인 정도로 자매지간 같이 보이는데요. 이 가정에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경제력이 없잖아요.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룻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이 룻이 이제 이방 땅에서 이방 모압 소녀입니다. 청상 과부죠. 젊은 사람인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서 죽게 되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룻기 3장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죠. 며느리에게 루사 이제는 네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네가 안식해야 되겠다. 그 말은 네가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보아스 그 이불 발치에 들어가게 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어머니의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룻이 다 순종하잖아요. 그 계기로 이제 룻기 4장에 아무개 씨는 기업 물을 자가 일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제 기업 물을 주고 바로 룻과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나고 오벳은 누구를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고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정말 젊은 때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고 앞길이 캄캄한 여인이지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룻기 1장 마지막 절이나 룻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것이 보리 추수 때였다. 오늘이 사실 맥추주 감사줄로 지키는 주간이기도 하죠. 첫째, 둘째 주간 지키시 싶은데요. 이 시즌이란 말이에요. 맥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 시즌 되면 룻기서를 계속 읽게 한대요. 왜냐하면 룻기서의 내용처럼 인생이 역전되고 특별히 우리가 6개월을 살고 또 6개월을 살아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새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고 둘째는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죠? 수당절은 추수감사절이고 맥추절은 지금 지키는 절기잖아요. 딱 중간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맥추절을 잘 지켜서 남아있는 이제 추수감사절 때 많은 수확을, 많은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잘 하나님 아버지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 맥추절 때 룻기서를 유대인들이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룻기서를 좀 사랑하고 읽으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이 룻이 인생 역전이 됐는가 하면 바로 1장 6절의 말씀 때문인 거죠. 그 여인 나오미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말씀,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고 하여 이 한 절 말씀이 쫙 진행되는 가운데 그야말로 룻에게는 인생의 역전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냥 버려두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해서 돌보시는 백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백성이 잘못해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다시 떠받쳐줍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임마누엘 프린시플이라고 이 원리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끌음 받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기뻐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보고 좀 내 아들 참 이쁘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본다라는 말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세다. 그리고 또 방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방문해서 일일이 신방해서 네가 뭐 필요한데 무슨 어려움이 있냐라고 방문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요 찾아가셔요. 창세기 21장 1절 2절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아가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가 잉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기하는 때에 아들을 낳으니라.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니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파카드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시니까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자녀가 생산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건 우리 삶의 역사이고 기적이고 오늘 룻이 그죠?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자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애굽에서 끌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기를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돌보실 것인데 나갈 때에 내 해골을 가져 나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13장은 12절 6월절이잖아요. 13장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너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구약 창세기에는 방문한다 했잖아요.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히 번역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억울하고 분한 이런 사람을 찾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한나는 분나 때문에 격동시켜서 울고불고 낮에도 술 취한 것처럼 그저 막 주야 막 할 말이 없다. 뭐 기도하는데 엘리세상 보니까 나부터 왜 저러네 할 정도로 그렇게 슬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장 11절 말씀 가운데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셔서 자식을 주세요. 이때 이렇게 할 때는
히브리어로는 라아라는 말인데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내 고통 좀 느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느껴주세요. 나 좀 품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상 여기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아들을 낳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들도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만 아니고 이 한나에게 오남매를 주셨어요. 제가 오남매 중에 막내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따금 우리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돌보십니다. 방문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정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심령 찾아가셔서 뭐가 필요한데 뭐가 문제인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물으시고 하나님이 메모하시고 그래 네 열심히 해봐 최선 다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일할게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한번 기다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돌보시는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지만 신약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보다도요 훨씬 우월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제가 20대 때 대구 서문교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지나간 학생만 붙잡고 무조건 물었어요.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상원인데 그건 네 이름이고 너 누구야? 그러면 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이고 나 최 목사님 아들이고 네 누구냐고. 나는 제가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넌 누구야? 누구 집 딸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 사람 보고도 넌 누구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 줄은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구하겠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이 영인데 세상 사람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옆 사람에게 마스크에서 말은 모르겠지만 눈인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특별한 성령은 아시죠? 노전서 12장에 은사가 있잖아요. 지식과 지혜와 방언과 통역과 그죠? 병고침과 능력, 경험, 믿음 이런 은사가 있는데 성령은요 그 은사가 있는데 많은 은사의 통틀 한마디로 14장 26절에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그가 모든 것을 all things 다 가르쳐 줄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좀 무리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가 우리에게 all things 우리의 사업, 재정, 우리의 자녀, 직업, 결혼 모든 거 성령은 우리를 돌보시면서 다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래서 살리시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루키서 말씀 가지고 이제 탁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자기 백성.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가 하면 이 엘리멜렉 통해서 나오미는 지금 이방 땅에 있습니다. 심지어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고 함께 결혼했던 오르바는 룻기 1장 15절을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룻은 따라 붙어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따라 붙었는데 하나님은 꼭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누구를 돌보시는가 하면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방 땅에 있든지 실패에 있든지 좌절에 있든지 낙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돌아오려고 하여, 돌아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슈브라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 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줄 줄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예수께 구한 모든 것 다 얻겠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그럼 회개하는 자, 돌아갈 때 기적이 생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좀 늦었습니다. 25세 때에 지리산에 캠핑을 가려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제가 큰 나쁜 짓은 안 했어요. 뭐 담배, 술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주암산에 여름에 8월 14일 날 1986년이죠. 올라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저는 좀 그 고등학교 때 우울증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는데 손가락이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쌍둥이에요. 1년생 쌍둥이에요. 그 형도 이제 목사인데 3분 차이로 형이거든요. 근데 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마음이 깊은 사람은요,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이 참 무서워요. 겉으로는 제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탁 나갔을 때는 그가 어떤 강사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한데, 그 구원의 강물이 2000년 전에 구원의 강물이 저한테 확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막 퍼부어져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그 체험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잘생기 보이고 산천초목은 그 안에 그 광합성하는 그 연목소가 다 보일 정도로 다 보여요. 내 눈에 레이저 그지 그걸 단 것 같이 CT 촬영하는 거 다 보여요. 근데 그때 가장 크게 보인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속으로 마음으로 죄 지은 거.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청년이여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 개혁한 글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때까지 부모 신앙 가지고 살았네. 엄마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난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애를 썼네. 근데 청년이여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크게 회개하고,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정말 되고 싶은 게 있어 해서 제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도 우리 교회를 늘 돌보셨으니까 나 관리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사찰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청혼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나보고 당신 오빠 뭐 할 건데, 나 관리 집사가 꿈이야. 그러니까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관리 집사도 좋지만은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셔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그 25세 때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뭐 필요한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가면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는데 나오미를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룻기서에는요, 룻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깨어진 인생을 의미한다면, 보아스는 킨드십, 그러니까 뭔가 하면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나오미는 끊임없이 룻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했는데 룻기서는요 전부 다 85절이에요. 근데 45절이 대화체예요. 계속 나오미는 누구 상징하는가 하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룻기 읽을 때에 나오미의 이름에 성령을 넣어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 룻을 살리기 위해서 야, 너 밭에 나간다고? 그래, 밭에 가서 이삭 줘. 가서 오늘 뭐 했는데? 했습니다. 아, 그래, 너 나쁜 데 가지 마. 그리고 또 3장에 보니까 막 피곤해 지치고 온 룻에게 너 피곤하지? 근데 너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안식해야 되겠어. 그런 데 있잖아. 너 보아서 너 집 주인이지. 밭 주인한테 그 목욕하고 잔치하고 누울 때에 그 발치에 들어가. 이거 보면요. 그거는 시어머니가 할 일이 아니에요. 며느리를 나무 외간 남자 그 밭에 들어가라고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죠? 바로 사도 보세요. 가고자 한 대로 막으시고 딴 데로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룻기서 보면은 나오미를 통해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 돌아오는 백성을 돌보시되 무엇으로 돌보시나? 양식을 주세요. 할렐루야.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룻이 이삭을 짚고 결국은 노력한 자의 아내가 되어서 맥추절에 풍년, 인생의 풍년을 맞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남매를 생산하시고 대국신학교 가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쌍둥이였기 때문에 옷도 빌려오면, 옷도 얻어오면 같은 게 아니어서 형은 백바지 입혀주고 나는 2줄짜리 체육복 줘가지고 학예 발표하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서지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남매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다 공부시켜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오남매 밑에 자손들이 17명인데 저도 이제 손녀가 있습니다. 외손녀가 조카 손녀, 조카 외조카니까 20명 다 예수 믿는 축복받은 가정으로 돌봐주셨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겪었죠.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때 계속 예배 드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작으니까 그때는 6, 7명 예배 드렸는데 그때는 우리는 거리두기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앉으니까. 우리는 예배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저녁에 사모와 저는 기도를 하며 지냈는데요. 그래도 교회가 아마 지난주하고 그 다음 주 2월 그 코로나 발생했는 그 중간 되니까 헌금이 그죠 한 5분의 1로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3월 1일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 푸르나무교회 집사님이신 계명 아담스 칼리지 경영학 학부 과장이신 줄리아 박이라는 그 교수님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기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혹시 월세가 제가 아니요. 저 지금 안 부끄럽고 저 지금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서울에서 어느 교회가 2달치의 월세를 저희도 월세 35만 원이었거든요. 35만 원에서 70만 원 보내주고 싶다 하는데 목사님 좀 자존심은 저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응답이 왔네요 하고 그래 돌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아니고 저에게 10개 교회를 추천하래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10개 교회에 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작년부터 했던 중지시켰던 노숙자 섬기는 그것을 이제 도시락을 지어서 주지 없으니까 매주 목요일 한 번 주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한 솥에 맞춰가지고 60개 맞춰서 4월 6일부터 지금 3주 전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빵으로 드리는데 60명에게 동아쇼핑센터 앞에서 줍니다. 목요일 한 번인데 일주일 내내 사회적 기업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노숙자를 다 먹여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숙자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들을 4월 6일부터 그죠? 지금까지 매주에 목요일만큼은 그들이 60명이나 달려와서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택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양식 주는가 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주시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다바르 하나님,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가 되고, 말씀 한마디만 더 있으니까 그죠?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그죠? 살아나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의 양식 먹고 산다.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의 만나인 이 말씀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빵 중요하지.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빵 중요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하는 말씀을 먹고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말씀을 먹고 하나님 돌보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돌보는지 압니까? 안식할 때, 루시 안식할 때까지. 루키 3장에 보니까 이제 너 복 받아야 되겠다. 안식이 됐다. 이제 평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까지. 근데 이 평안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루키 4장 17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처럼 언제까지 영원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을 썼다 지웠다 아니고 쓰시고 난 데는요, 그 생명책에서 치우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루시 그렇잖아요. 루시 이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책 기록하시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탁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히, 오늘 2020년 이 코로나 시즌만 아니고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진짜 생명 다 했고 끝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 가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그 이방신을 믿었어요. 지리산에서. 우리 아버지는 3대 독자이신데 아버지는 18살 때 집사님 되셔서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200번지 쌍계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탁 바꿨어요. 예수님 그 중시조가 예수 탁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그 자손들 원하면은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가문 대대로 자손 많은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돌보시는가요? 우연하게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룻기서 보면 이 룻이 그 이삭을 줍다가 자기 앞으로 남편 될 사람, 자기의 그 인생을 바꿔줄 사람, 자기와 결혼할 하필이면 그 보아스 유력자, 베들레헴 유력자, 그 사람 밭에 가서 뭘 합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모의할 때에 에스더 6장에 보면요, 아수르의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요, 역대 역사책을 읽고 있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내가 살았네. 와, 이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기 여겨야 되겠다. 그게 뭐 가마태야 되겠다 하니까 밖에 누가 없나 하니까 그때 하만 있다가 왜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가마태야 되겠다. 자기인 줄 알고 막 했거든요. 여러분, 그날 밤에도 우연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딱 정리하고 개혁한 것보다 우연한 상황 가운데서 룻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보느냐고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우연한 여러분 축복의 만남과 또 축복의 자리로 인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우연한 가운데 유력자를 만나게 되고, 유력한 회사를 만나게 되고, 유력한 아내를 만나게, 남편을 만나게 되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연한 가운데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맡기면, 여러분 정말 이 기가 막힌 일은 참 어떻게 돌보시느냐고요? 이
룻은요, 보아스 결혼하는데 보아스는 사실, 보아스 엄마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고 그 남편은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 라합이라고 이거 혼녀라예요, 보아스가. 보아스의 성장 배경은 뭔가 하면, 나는 왜 좀 색깔 다르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룻을 딱 보는 거예요. 내하고 얼굴 색깔 좀 비슷하네? 혼녀라네. 제가 대학교 때, 홀타동 목지에서 혼녀라들을 이렇게 미국 입양 보내는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 참 정체성 가지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펜타콘에서 그 미국 1급 정보 다루는 그런 제 동생 같은 친구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게 준비된 거예요. 룻이 모압에서 왔는데 탁 만나게 돼서 그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어쩌면 저는 생각해보면 엘리멜렉이 잘못 결정해서 모압으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이름 모를 한 소녀 룻을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넣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끄집어낸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깨져 있어도, 아무리 빡살이 나 있어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돌보시면 끄집어내어서 인생 역전시키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예수님 족보에 넣는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대구에는요, 저는 270만 명 중에 26만 명인데 지금은 230,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2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전국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복음률이 낮은 곳입니다. 대구는요, 어마어마한, 진짜, 이건 선교사들이 와서 대구는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다 하죠.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은 한 20년 정도 다음 세대에 위해서 막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붙잡고 그렇게 항상 청소년 학원 선교사로서 heb성재단의 13개 학교에 그 기독 서클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요. 지금도 대안학교, 학교 적응하지 못한 대안학교 학생들 음악학교 제가 고문으로 있는데요. 가면 거기는요, 끊기도 하고요. 귀신 들리고 이런 애들이 한 30명 선교사님 자녀, 목회자 자녀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요, 계명대학교 그 보컬 쪽에서 수석이 4년째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저에게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연히 대학부 수련회, 제가 그때 85년도 은혜 받고 대학부 수련회 갔는데 거기에 대학부 부회장이던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때 회장은 부광교회 김성일 목사님이 저 후배이기도 하고 저 아내와 더불어 대학부 회장 부회장 할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워십을 시켰어요. 내가 만민 중에 막 시키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 아내가 저를 탁 이렇게 보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그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캠프파이어하고 그냥 포크 댄스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할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하고 이름 불러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명이 있다가 70명 나중에 50명이 남았는데요. 밤 새벽 1시에 했는데 오전 7시까지 제가 집회를 인도했어요. 하늘에서 막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젖지 않는 이슬.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결혼하고 난 뒤에 중요는 집사람이니까 당시 기억나는 게 하늘에서 내려왔지 은빛인지 금빛인지 내려왔는데 젖지도 않는 거. 그 경험은 어떤 그때 그 당시 목사님은요 평생 그런 경험을 처음 했대요. 그 목사님 평생 목회자인데 그런 경험 처음 했대요. 그래서 그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성원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전화 가지고 부목사들한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대학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가지고 집에 가서 난리났다. 엄마 붙잡고 울고 아버지 붙잡고 울고 막 들어가면서 신발 벗고 엎어지면 울고 무슨 일이냐 이거. 대학 수련회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청년이었지만 그 청년부였는데 우연히 친구가 가족에 따라갔다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그 길로 쭉 갔어야 되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일반 목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저희 서문교회, 제가 있던 서문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하는 부분, 성령 사역은 조금 자제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돌아서 2015년도에 그때
제가 성령 사역하기로 하고 헤아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섬기고 또 2017년도에 교회를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난지 아닙니까? 세상에 2017년도 2018년도 11월 5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저기 지산동에 있는 가위손 원장님이 저희 신방 원한대요. 그래가 신방 갔죠. 신방 갔는데 자기가 1시간 동안 뭐 저를 인사도 안 하고 이거 미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아, 먼저 털어버릴까 하다가 저희 사모가 목사님 왔는데 그래도 한번 기도하시죠. 여보 내 찬양할까? 그러니 찬양을 이렇게 좋겠다. 그 아내가 저 차에 기타 있잖아. 그래도 그 기타 가져라 해서 찬양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든 영혼을 고발케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 기타 치면서 참 할렐루야 하고 나니까요 원장이 없어졌어요. 원장이 저 구석대 가서 뭐 화장 다 아직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와가지고 목사님 찬양도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 마쳐 기도해주고 이제 갔는데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제 개척교회 하니까 이제 수성구에서 영어를 하나 가르쳐요. 그래서 영어 가르치는 건 가면서 저보고 나보고 목사님 저 오늘 찬양이 은혜 받는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이 찬양 처음 들었어요. 제가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한 수백 많습니다. 찬송가는 그냥 합니다. 반주도 하고. 근데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만큼 예배한다는 하나님과 좀 친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아니야, 그래, 내가 이 찬양 처음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기도 좀 하세요. 뭐라고? 은혜 받았으면 뭐 와이사스 하나 사주든지, 밥을 맛있는 거 사주든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좀 더 하시죠. 더 깊이. 뭐? 더 깊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것 같은데요. 뭐라고? 더 깊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본문 서점으로 차 몰고 이제 가다가 친구의 커피 마시러 가다가 자꾸 나이가 이제 50 넘으면 아내 말이 크게 들리거든요. 아내 말이 크게 막 스피커 들리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 아시는가 보네. 그 작년 50대부터.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몰고 대원 가면 주암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날이 주암산 기도원 원장이 바뀌는 날이었어요. 세소망교회 그 박찬혜 그 전사님이 처음 예배 드렸는데 저 혼자 떡 가서 30명 예배는 꼭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막 사회 모든 사람 자기들이 한복 입고 난데 막 춤추면서 막 자기들이 잔치죠. 이제 그 주암산을 이제 샀으니까. 근데 제가요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에 뚜껑을 덮으신 분이 나오시더니만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이신데 나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특송하세요 그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한 분, 나가지고, 권사님 두 분 나가지고 막 하시는데 보니까 막 한복 입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또 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쳐요. 너무 하래요. 그래. 제가 속으로 성령님 내가 해야 됩니까? 네가 오늘 낮에 연습했잖아. 미장원 가서 연습했잖아. 그래서 제가 그 찬송 부르는 고요한 바다로 딱 부르고 난 뒤에 그 원장 지금 처음 보는 분이에요. 갑자기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뭐 오래전에 수십억 빚을 지고 주암산에서 부르짖을 때 그 찬송 부르면서 빚 다 갚고 지금 일어서서 주암산 원장이 되었나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여보 산에 갔는데 특송하래 또 특송했다? 그러니까 내 번호 묻더라. 근데 밤 12시 40분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주암산에서 강사해 주실래요? 하면서 그 2018년 11월 5일부터 해서 주암산 강사분은 다 죄송합니다. 다 바꿨습니다. 아시는 분께서 다 바뀌고 주강사도 바뀌고 제가 주강사가 되고 매주 금요일 날 제가 맡아서 하고 1년에 한 3-4차례 한 주간씩 집회를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 알려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압니까? 우연하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자기 백성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고요, 또 생명책 기록하기까지 돌보셔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연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여측 없이 그 사람 탁 챙겨가지고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 혹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시나요? 한번 볼까요? 다른 교회 가면 막 내가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제가 무반주로 할게요. 할까요? 네.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혼자 한번 특성할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떤 인생도, 어떤 가정도, 어떤 사업도, 어떤 교회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함께 먹으며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저 천국까지 함께 가자고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홍수 위에도 계시고 전쟁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 위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한 일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진행되는 일인 줄로 믿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오니, 돌보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봐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어제는 광주에 있는 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파카드 하나님 찾아오셔서 신방하시고 이 대형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받기를 원해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돌봄받는 이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지만 우리는 루처럼 당당히 일어서서 우리 인생의 후반기, 2020년 후반기부터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사업, 교회 벌떡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